아버지 하나님,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세상살이에 이 새벽 마음 다해 부르는 찬송이 큰 위로가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이 엄습하지만 살아계신 주님께 이 시간 찬송할 때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주님,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고통스러운 이 일상을 왜 반복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집니다. 어둡고 캄캄한 현실이지만 넉넉함과 감사함이 마음속에 새롭게 창조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기도의 시간, 험한 세상살이로 인한 가쁜 숨을 가다듬고 주께서 친히 불어넣으신 숨으로 새롭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부와 지위와 명성이 있어도 그것이 행복을 보전하지 않으며 완전한 선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도덕적인 삶이 우리의 의인됨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알면 알수록, 깊은 내면의 나를 만날수록 내가 얼마나 치졸한 죄인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면 우리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나의 약한 실존에 실망하고 또 실망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를 때 반응하게 하시고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에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제 모로코에 큰 지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늦은 밤에 발생한 지진으로 손쓸 새도 없이 그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진이나 또 다른 지진으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구호 활동들이 잘 진행되어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국률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먼저 요구했는지를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녀이기를 바라지만 정작 부모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정직히 돌아봅니다.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무뎌지고 말씀이 희미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음은 우리의 믿음이 행함보다 말이 앞섰고 믿음보단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먼저 반응하고 가르쳤던 우리의 연약함 때문은 아닌지요. 주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용기를 내어서 세상 속에 믿음의 발을 내딛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신우한 판정을 받고 오늘 수술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년에 대동맥류 수술을 받고 1년 정도 되어 다시 신우암이 걸려서 상심이 매우 큽니다. 신장과 요관을 드러내고 방광도 부분 절제하는 큰 수술인데 83살의 연세에 전신마취 등을 잘 이겨내실지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이된 곳 없이 수술이 잘 이루어질 뿐더러 재발되지 않고 완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한치의 오차 없이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흑색종 피부암 수술을 하는 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증세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의료진 만나게 하시고 신속하게 수술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수술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를 좁히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생명 되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발의 등이고 어둠 속에 빛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의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서 멀구나. 아멘. 이제 욥기 말씀의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과 그에 대한 또 욥의 대답으로 이루어진 말씀들이 여러분들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또 그것이 또 힘든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소발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죠. 또 이후에 이 욥의 대답을 듣고요, 또 엘리바스가 세 번째 말을 건너게 되고 이에 또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닷이 세 번째 말을 다시 욥에게 꺼내고 이에 대한 또 욥의 대답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친구들의 이어지는 말에요, 욥이 공통적으로 건네고 있는 그런 답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들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대답에 위로함답시고 이 친구들이 던진 말들, 또 욥이 가진 너의 생각이 잘못되었으니 내가 바로잡아 주겠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욥을 시원케 한 것이 아니고 더욱 답답하여 미치도록 하고 욥에게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욥의 이 아픈 사정을 충분히 헤아려주고 경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욥이 지금 너무 답답한 나머지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라 라고 말하죠. 또 이후에 욥이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이 원망은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욥의 이 원망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거든요.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는 그러한 많은 말들을 욥은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말 하나같이 다 맞는 말들이었습니다. 욥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묻고 있지만 지금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 이 인과관계의 틀에서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지금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 극심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내 삶에 정립해야 하는지 지금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욥이 나는 아무런 흠이 없다,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욥기 14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욥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욥이 자신을 잘 성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인과관계의 틀 속에서 자신이 이 엄청난 고통과 이런 순환을 겪을 정도로 자신이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불평은 그래서 까닭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죠. 더 나아가 자신의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조급하다는 것의 원문의 의미는 뭔가 급하다라는 의미보다는요, 불안하고 혼란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4절의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지금 욥이 처한 상황, 이 상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의 틀로 해석되지 않는 자신이 처한 이 고통과 순환 속에서 지금 이 대면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상대로 이러한 원망을 토로해야 했기 때문에 그게 답답함이 그지없고 이 마음이 극심한 번뇌로 사로잡혀 있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애절하게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6절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보면 놀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내가 처한 혹독한 재난의 상황을, 이런 상황들을 인과응보로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틀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 내가 처한 이러한 상황 앞에서 너희들이 인과응보로 정죄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손으로 그 입을 가리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욥의 한탄은 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욥은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다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찾아온 이 혹독한 재난과 순환이 기억하기만 하여도 몸서리쳐지고 몸이 마비될 정도로 고통스럽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런 내 처지를 조금 알고 내 말을 좀 경청해 달라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해석할 수 없는 이 자신이 처한 이 혹독한 삶의 처지 앞에서 이 외로운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아픔과 왜 이러한 고통이 내게 찾아왔는가? 왜 내가 이런 순환을 지금 당해야 하는가?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씨름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 속에서 찾는 해답일까요? 이 답답함들의 궁극의 해소이겠습니까? 욥은 이 고독한 씨름에서 7절부터 16절의 의문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7절과 8절과 13절 말씀까지 이 내용들은 다 무슨 내용이냐면
악인의 형통에 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이 도식적인 인과응보가 그렇게 작동되지 않는 그런 현실의 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역사적으로 봐도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느냐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악인들이 유복한 삶을 살고 악인들의 자손들이 자자손손 번성하고 이들은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현실이 소름 끼치게 무섭게 느껴진다는 그런 욥의 의문이고, 이 고통스러운 삶이 주고 있는 이 욥의 깊은 내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욥은요, 이 인과관계가 깨어질 때 그럼 이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친구들에게 그 답을 도리어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이다. 이 고독한 씨름하에 나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우리 욥기의 시작을 좀 돌아보면요, 지금 이 욥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단의 도전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 욥에게 잘해주니까 욥이 지금 까닭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욥이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단은요, 이 인과관계의 도식을 깨면 분명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장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과 욥을 두고 내기를 하시죠. 그럼 사단, 네 말대로 한번 이 인과관계를 깨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제거된 일들이 지금 현재 욥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인과관계의 이러한 도식이 깨지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질 것이라고 본 것은 사단의 그러한 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경건은 이 인과관계가 도식적으로 수행될 때 오는 그런 결과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의 이러한 계략대로 다 되었습니까? 사단이 결국 그의 뜻대로 승리했습니까? 이 욥기의 이 주제는요, 결코 사단의 계략대로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제거된 혹독한 고난 속에 이 욥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 이 욥의 고뇌와 고독한 씨름 속에 이 욥의 질문들 앞에서 이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그 무엇이 인과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 앞에 욥의 이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보다 더 신비한 이 하나님의 힘, 그 힘이 도식적인 인과관계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러한 관계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근본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잘 알지만 시편 73편 1절 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넘어질 뻔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에 주어지는 알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악인들의 형통, 이러한 것들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그런 주어진 현실,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전에 알지 못한 하나님의 그 신비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금 이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도식적인 인과관계로 담아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믿음은 단순한 어떤 인과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계적인 보상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격적인 신뢰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폭적인 항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이해관계나 기계적인 그런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그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무엇을 잘해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그 존재로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하니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관계는 그냥 좋아서, 너무 좋아서 미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관계입니다. 찬송가 85장을 보면 이러한 찬송의 고백시가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했던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끔찍한 그런 죽음을 당하셨죠. 하나님과 인간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예수님은 단순히 인과관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또 이 혹독한 순환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을 때에 그 아들의 비명을 철저히 외면하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정상화하셨습니다.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뛰어넘어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신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의 욥의 이 말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도 않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자신들의 기대와 그 이해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심적인 고통에 몸서리치고 온몸이 마비될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또 고독의 이러한 씨름들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그 생을 지금 하나님의 손에 두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 이 악인의 계획은 나에서 멀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욥에게 새 친구가 그런 것처럼 오늘도 밖에서 이 새 친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 속의 그 더 깊은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오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함께 우리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